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은 어떻게 받느냐? 이미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순종.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두 구절 사이의 내용이 바로 주신 복을 누리게 하는 은총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고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왜 이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가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느냐? 그 홍수 심판 후에 인간에게는 그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육식이 되었습니다. 육식이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살아있는 동물이 이제 인간의 육식이 인간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은 이 동물들과 부딪힐 수가 있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겠죠. 서로 먹고 물고 뜨는 그런 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새와 물고기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그래서 이걸 방지한 겁니다. 사람이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한 것이 뭐냐? 무릇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채소같이 내가 다 이것을 주겠다. 처음에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를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채소같이 이 동물들을 다 너희에게 줘. 그러나 고기를 피채 먹지는 말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 단서를 조건을 걸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주면서 하나는 그 피는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딱 걸었을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다 해도 돼. 그럼 다 방종이 돼 버리죠. 다 할 수 있으면. 근데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지 마. 그러면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그게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누릴 수가. 그다음 세 번째는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육식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지만은 이런 것은 다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이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기를 먹고 또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해야 동물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땅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이제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다. 이거는 이 사람이 세상에 땅에 번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찾는다라 자세히 조사하겠다. 특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겠다.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6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자세히 따져보면은 어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달리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지만은 피는 흘리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제한을 한 거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에서 번성하라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이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8절 이하는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과 땅의 모든 생물과 세운 언약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11절에 그랬죠. 홍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15절에 보면은 내 언약이다.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이건 내 언약이다. 16절에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예. 이제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비가 막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렵겠죠.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근데 비가 딱 그친 후에 무지개가 쫙 뜨는 거예요. 무지개가.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지. 예. 그러니까 남다른 두려움이 있었는데 비에 대해서 남다른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는데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5절에 보면은 내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다. 또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땅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습니다. 포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를 잘라서 심는 겁니다. 삽목으로 번식하는 건데 그 삽목으로 심었다 할지라도 오늘날에 옛날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농법으로는 한 3년 정도 걸려야 포도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폐허가 되어 있는 땅을 개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3년이 수고했다는 거죠. 그 수고의 열매를 노아가 거둔 겁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굉장히 감사했을 거죠. 예. 그래서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20절과 21절 사이에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하면서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즐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는 또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취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노아는 그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는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겠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고 먹으면서 자기를 기뻐하네. 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항상 그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예. 사탄의 유혹에 빌미를 주는 겁니다. 빌미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 위에 단을 쌓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가지고 수치를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예. 홍수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기뻤겠죠. 예. 근데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에 땅을 파고 개가 나고 심고 뭐 다른 것으로 이제 먹고 살고 뭐 좀 힘들었겠죠. 굉장한 세월이 지나면서 인고의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도를 거둔 거예요. 거둔 거예요. 아마도 그 노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을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뭐 지금도 그래. 지금도 포도나무 또 사과 이런 거 거의 3년이 지나야 수확하잖아요.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굉장히 기쁠 거라. 예. 그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인간적인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랫동안 참고 견뎌가지고 뭔가를 이뤘을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지금 이것을 얻었구나. 그걸 해야죠. 우리 요새 아이들 대학 입시할 때도 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3년 동안 자기가 밤잠 안 자고 공부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부모나 아이들이 서로 네가 그랬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 3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게 주셨다.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꾸 쌓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어떤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포도를 수확한 기쁨에 빠져 포도주를 담궈 먹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버려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무서운 홍수로부터 그 가족이 겨우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저주하는 또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더하면은 반드시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온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은 이 사탄의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느낄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 뭐 본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왜? 자기 욕심이 가려버린 거죠.
가려본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또 형통할 때, 성공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을 때, 그때 이 사탄이 틈을 보고 기어 들어온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잘 될 때나 그러나 안 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그 노아가 그 벌거벗고 그 술에 취해 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는 거죠. 잠이 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느 순간에 오느냐, 혼자 있을 때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의인이어서 구별함 받았던 노아가, 노아가 혼자 있을 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에 떨어졌다는 거죠. 잠에. 세상에서 이 많은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받던 사람도 박해할 사람이 더 이상 없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은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우리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세계 각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 보면은 아프리카도 그러고 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도 그러고 보면은 그날에 국부라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독립운동한 사람, 독립운동.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되어서 권력을 잡아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디 나라도 보니까 그 30년 동안 뭐 아프리카도 중앙아시아도 그러고 30년 동안 그 권력을 막 쥐고 흔든다고요. 30년, 20년, 30년, 40년. 예.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이. 예. 예전에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 겸손했는데 그 핍박이 사라지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똑같이 되어버린. 예. 노아가 그랬다는 거죠. 노아가 굉장한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인데 혼자 있으니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막 드러나서 자식에게 막 저주를 한다. 자식에게. 그때까지도 이렇게 만약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그런 잘못을 했는 자식을 향해 가지고 막 저주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허허허 하고 웃으며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이고 저놈 봐 버릇없네. 뭐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저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25절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들이 종이 되고 또 26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가나안은 또 야벳의 종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명히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가나안이 그런 이 저주를 받느냐?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함이라고 안 하고 23절에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졌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그러는데 22절에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고 또 노아가 술이 깨서 이 24절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그 작은 아들은 함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할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을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이게 왜 그냥 함의 모든 후손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미루어서 짐작하면은 이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벗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둘러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인데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야기했다. 그걸 이제 그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이 저주. 예. 함의 모든 후손이 아니라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노아도 그 술에 취해 있으니까 술에 취하면은 이제 살이 분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고 또 가나안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혼자 있을 때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혼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예. 그 통일교를 그 창시한 문소명 씨가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들은 이야기입니다. 문소명 씨 지금 죽었죠. 지금 그 마지막 부인이 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전에 진짜 부인이 있다고 진짜 부인. 그 부인은 어느 교회 건사로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문소명이가 버렸죠. 그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야말로 삼층천을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그 후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전도관을 세웠던 박태선 씨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갈 때도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위험하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동지 두세 사람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도 자꾸 외골수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고 뭐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가도 뭔가 깨달을 때 막 그런 교만한 마음이 또 확 들어와요. 사탄이 참 별 희한하게 이 방해를 당합니다. 딱 봤을 때, 야,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았을 거야. 뭐 이런 거. 아, 요거는 나만이 할 수 있지. 이런 마음도 막 생긴다. 혼자 하는 게. 그게 참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메노나이트나 이런 뭐 여러분 많이 들었던 아미시 공동체나 이런 데도 항상 공동체를 중요하게 합니다.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혼자서 교회를 또 이제 섬기고 하면은 그것도 시험에 들어요. 유혹이 됩니다. 한참 하면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지만은 그 며칠 몇 달이 되면은 왜 이 교회 사람들은 이런 일도 왜 안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짜증나 막 이런 생각도 막 생긴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도 항상 두세 사람이 함께 해야 돼. 아니 혼자 한다 그러면 나는 평생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하든가 혼자서 기도를 하든가 뭘 하든가 그렇게 할 때 그러나 대부분이 혼자 노아 같은 믿음의 조상도 시험에 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들지 않겠어요. 왜?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계속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짐승들의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의 조치는 뭔가 하면은 너희 모든 동물이 너희 먹을 것이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육식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든 후에 이것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섬세하죠. 섬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악착같이 구해야 하나님이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있습니다.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서 내 거로 만들고 또 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복입니다. 복.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